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할렐루야 모든 지체 가운데,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음행을 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21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바벨론을 통한 유다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족속, 가나안 땅 각각의 범죄와 타락을 지적하며 심판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피 흘린 성읍이라고 부르시며 피를 흘렸다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몰렉과 같은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고 제사를 드리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약자에게 강압적인 폭력을 행했으며 불의를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피 흘림의 모습으로 표현하시며 3절부터 5절에서는 먼저 스스로 더럽혀진 예루살렘의 재앙과 그로 인한 수치가 임박하였음을 통보하고 계십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흔들어 버립니다. 자기 중심적 생각은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나은 것,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겨야 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 있을 것이며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져서 결국 피 흘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부터 12절에서는 스스로 더럽혀진 예루살렘의 범죄 행위를 열거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권력을 남용하였고 그리고 학대했으며 부모를 경시 여겼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중상모략과 우상숭배, 각종 성범죄, 뇌물수수, 고리대금 등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이 이렇게 죄악의 온상이 된 것은 유다 백성이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죄악으로 인하여 영적인 눈과 귀가 멀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 죄된 본성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지 않으며 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회개하며 주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열거하신 후 13절부터 이제 16절에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가거나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오만에 잠겨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는 극도로 오만하고 교만한 행동으로 인하여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흩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 또한 그들의 백성,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으로 채우며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를 늘 묻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을 대상으로 한 타락과 그 타락에 대한 지적과 또한 심판의 예언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피라는 의미로 해석한 히브리어 땀이란 단어와 내 가운데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크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2절, 3절, 4절, 6절, 9절, 12절, 13절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 피와 내 가운데라는 이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즉, 지금 예루살렘 성을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인데 지금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피로 얼룩져 있고 잔혹하고 끔찍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피 흘림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가증한 일, 4절에는 우상,
그리고 7절에는 부모를 업신여기며 나그네를 학대하며 고어와 과부를 해한 일. 8절에서는 성물을 업신여기며 안식일을 더럽히고 9절에는 이간을 붙이는 일. 9절부터 11절까지는 음행과 부정하며 부도덕한 성적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12절에는 뇌물과 고리대금, 또한 이웃을 괴롭게 한 일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는 평화의 성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자비와 관용과 정직과 진실이 넘치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가 넘치는 곳이라는 의미로서 예루살렘이라 칭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피의 성읍, 그 내면은 가장 추하고 더럽고 가증하고 잔인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라는 이름이죠.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를 나타내주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읍이란 이름을 가졌지만 그 내면에는 썩어 물들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며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 주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나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내면은 과연 거룩한 것, 정직한 것, 진실한 것, 자비롭고 관대한 것, 소중히 여기며 내 안을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부정하고 음란하고 불경한 것, 거짓된 것, 옹졸하고 인색하며 이기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겉으로만 내가 성도인 척하고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내 영을, 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우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며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며 거짓된 세상 분주에 휩쓸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악을 저지르며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 예루살렘은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행함으로써 타락한 도성 소돔과 사마리아와 같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 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은 복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내면에 제약된 것, 거짓된 것을 채우면 결국 성도는 망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따라, 나의 심령에 무엇으로 채우신 거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점검하며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 살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갈망하시고 나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의 정체성, 삶의 이유를 다른 것으로 채우고 다른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영적인 귀가 어두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함에도 그들 앞에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제약된 욕망을 따라 사는 나머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등불이요 생명인 것을 알고 더 주의 말씀에 가까이, 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성도로서의 삶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시작합니다. 주의 영으로 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보호하심이, 주의 통치가 온전히 채워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며 주님 바라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만 채우려고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